예, 반갑습니다. 이 유튜브를 보고 있는 성도 여러분 또는 인카네이션 된 여러분, 하나님 가운데서 평강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말씀을 가지고 저희 여러분이 TVN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귀한 양식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시간을 준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세상 가운데서 나서 세상 가운데로 흩어지며 돌아갈 인생을 아버지께서 친히 돌봐주시고 세워주시고 허락해 주시사 이 자리에 머리 숙였습니다.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바라며 무엇을 찾는가에 대해서 아버지께서 제가 구하고 찾고 두드린 것처럼 알고 계시는 줄 고백합니다. 내가 구하는 것은 오직 아버지의 온전한 나라이며 아버지의 선행된 의지이며 아버지의 그것인 줄 고백합니다. 세상에서는 많고 적음으로 크고 작음으로 세상의 가치의 소유와 부소유로 인생을 판단하고 인생을 나누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바라건대 상육신된 우리들에게 그것이 무슨 소용이며 아버지 나라에서 이루어질 때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들과 구분되는 것은 저들에게 손가락질 받으며 저들과 구분되는 것은 저들과 다른 삶인 줄 고백합니다. 육신의 것을 쫓는 자는 육신의 열매를, 영의 것을 쫓는 것은 영의 열매를 맺는 줄 고백합니다. 육신의 열매는 사망이요 영의 열매는 영생인 줄 고백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였던 많은 믿는다는 형식을 가진 무리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이한 변치 않는 공리를 아전인수격 해석 또는 해석함으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존영에 먹칠한 바 있음을 고백합니다. 애통해함과 차질한 고백이 모든 것을 듣고 있는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 무엇으로도 대치가 치환이 불가능한 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귀한 값을, 귀한 가치를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확장하는 축복이 이 시간에 있기를 기도하오니 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내가 구하는 것은 아버지의 목적성이요 내가 구하는 것은 아버지의 선행된 의지인 줄 고백할 때 아버지와 저희가 하나가 돼서 온전한 값을 이루는 축복이 이 시간에 더하여 있을 줄 고백합니다. 사랑의 근본 되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
구하는 것이 무엇이간데? 구하는 것이 어떠한 것이건데? 이처럼 찬연하고 이처럼 엄숙하며 이처럼 존엄한지요. 그것은 이 세상에 아직도 존재해 본 적이 없는 가치이며 세상에 현재하지 않은 가치입니다. 이 세월 말씀을 통해서 증거될 때 아버지께는 영광이요 저에게는 구원의 완성에 한 발짝 더 다가가는 귀한 축복이 증거하는 자와 듣는 자에게 고루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시종을 아버지께 의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시작해서 보시겠습니다. 그때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가라되 했습니다. 성경을 시츄에이션 데모스트레이션이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어요. 이 표본 또는 메타포 또는 이 샘플링 또는 시범, 교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공생애 했던 시간에 나타난 것을 보면은 그것이 실제 한 사건이 아니고 연출된 사건이며 그것이 실제로 이어져 왔던 사실이 없었던 것을 견줘보면은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이 문제에 관해서 우리는 깊숙한 사고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성경이라 하면은 전체를 칭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나오는 이 화자 연출돼서 나오는 자들 이 모든 네이밍이나 존재들은 다 시츄에이션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5장 1절에 그때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 또한 인카네이션 된 존재적 실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가로되 이랬어요. 나오는 것이 예루살렘이라고 지칭되어 있어요. 여기서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야곱의 우물을 얘기하는 것이고 구약을 이야기하는 것인 줄 믿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사실을 전제하고 2절을 봅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작점은 장로들이 행하고 있는 그러니까 관습 또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의 세계에 관해서 하나님 여호와의 세계에 관해서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백본으로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 질문을 한 상황이죠. 이 상황은 그 당시에 어떤 누구 존재자들에게 어떤 가치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오직 인카네이션 받은 다시 말해서 진리의 성령이 오신 이후에 성육신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귀한 축복의 말씀인 줄 교심받기를 원합니다. 당신들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좀 보시겠습니다만, 보시면은, 요한계시록, 4장을 보시겠습니다. 4장. 10절 보면은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멸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예수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에 나오는 장로들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된 우편의 계보가 아니고 좌편의 계보, 다시 말해서 멜기세덱의 계보로서 중추적인 사명을 맡고 있는 존재들이죠. 이 존재들 또한 구약에는 그림자적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만은 신약에서 또는 내세 오는 세상에서 우리가 기대하고 해석되어야 될 것은 멜기세덱 보좌의 중추적 사명들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다 라는 사실을 스킵하고 나서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또한 사실이 여러분에게 입체적으로 보이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3절 봅니다. 2절 다시 한번 부연해 설명드리면은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고 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떡이라는 것은 양식이죠. 양식이라는 것은 육신의 양식을 이야기를 이 당시는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이전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 율법의 세계에서는 그걸 덧붙여 모세의 세계라고 얘기하면 모세의 세계에서는 떡이라는 것은 육신의 흥망, 육신의 존재와 이 사망에 관계되어 있는 대단히 중요한 가치로 비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떡을 먹을 때 어떻게 손을 씻지 아니하고 먹나이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 상황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런 얘기예요. 당신들의 제자라는 것은 12제자를 얘기하는 거고 이 제자들은 말이죠. 모세가 우리에게 주신 여호와 야훼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을 범하나이까 이렇게 묻고 있는 상황입니다. 묻는 자나 대답하는 자가 다 시초전적 사건이고 존재다 이렇게 해석하지 않으면 이 말씀이 해석이 안 됩니다. 3절 봅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계명에는 두 가지 계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 모세의 계명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모세의 계명은 하나님이 여호와가 주신 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모세의 계명은 일시적 템포러리적 계명이고 하나님의 계명은 영속적 계명. 다시 말해서 BTN 그러니까 BTN적 베이스 BTN이 아니고 실체적 그러니까 전체적 백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TBN과 BTN 맞네요. 그러니까 TBN이 템포라리 임시로 깔은 거라면 베이직 그러니까 메인으로 깔아 놓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모세의 것은 임시적으로 깔아 놓은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이것은 OBN, BTN의 OBN이네요. 오리지널 백본 네트워크 OBN을 범하느냐 이 뜻이에요. BTN은 TBN 죄송합니다. 자꾸 BTN이라고 해서 TBN이라는 것은 백본 네트워크인데 임시로 깔아 있는 가상세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계는 가상세계이지 실체한 세계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우리가 근간을 두고 있는 백본 네트워크, 백본이라는 것은 등뼈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등뼈가 어떻게 만들어져 있나? 이렇게 등이 있고 이렇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등뼈가 이렇게. 이것이 인간의 중추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의미에서 이거를 백본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중추신경망 또는 중추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임시로 깔아놓은, 다시 말해서 이 실체가 아닌 가상적인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사이버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오리지널 백본 네트워크라는 것은 하나님의 전체적인 것, 전체적인 밑그림, 이 선생님들 의지 밑그림을 얘기를 하는데 OBN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리지널 백본 네트워크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모세의 사람의 유전이라고 그러고, 이거를 하나님의 유전 또는 계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 사람의 계명, 하나님의 계명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굳이 이렇게 성경에는 나누어져 있습니다.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이래서 이게 너희 유전이라고 얘기되어 있는데, 이 사람을 우리 여기서는 너희 유전, 이 너희라는 것은 임시적인 거죠. 임시적. 이것을 우리는 TBN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TBN, 너희 유전으로, 너희가 만들어진 유전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그건 모세가 준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모세가 준 거지. 모세가 준 거지. 왜 이게 우리가 만든 겁니까? 장로들이 만든 겁니까? 그렇게 얘기하는데, 모세가 이 계명을 받게 된 이유는 불순종의 원인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께서는 그것을 너희 유전이라고 지칭해 놓으셨습니다. 3절 보시겠습니다. 4절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씀 5절 말씀이 너희는 가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뜻이죠. 누구든지 너희는 가로되 너희가 말하기를 이러네요. 너희가 말하기를 너희는 가로되 너희가 말하되 너희들이 정하여 말하되 이것은 사람의 유전으로 말하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은 이랬어요. 말로써 너희끼리 얘기하기를 너희 유전에 보면은 너희가 나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공포해 놓았기를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그 믿음이 있는 아들이 내가 아버지께 부모님께 드려서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은 하나님께 드리지도 않는데 드렸다고 하기만 하면은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이랬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이 우선된다라고 하기만 하면은 어떤 상황을 가진다 할지라도 하면은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지금까지의 율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비로소 인카네이션이 되지 않는 존재들에게는 모두가 그렇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 성령을 다 받았기 때문에 믿고 아멘만 하면은 다 구원됐다라고 생각하고 또한 그것이 성령이 임재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오리적 해석이고 오리적 가치를 진실로 믿고 있는 어리석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 말씀 15장 5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일러주세요. 자, 너희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이랬어요. 어느 사람이든 간에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너희 말이 말이죠. 따앉는 거죠. 이거 좀 써볼까요? 너희가 말하기를 너희 법에 이렇게 쓸게요. 자, 너희 법에 뭐라고 써놨냐? 너희 법에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그러니까 아비 또는 어미에게 말하기를, 요걸 따옴표를 칠게요.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했냐? 이거 너희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너희가 아비에게 어미에게 말한다 이 말이지. 뭐라고 말하냐? 지금 그 다음 내용 중요한데, 내가 드려, 그래서 볼까요?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은, 내가 드려 하나님께 유익하게 할 것을 드렸다 하기만 하면은, 요거죠. 요거 내가 드려서 하나님께 유익하게 할 것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은, 하면은 6절입니다.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그랬어요.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한한도다. 이러한 사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뭐한다? 하나님의 말씀 뭐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계명이죠. 계명을 뭐한다? 무시한다 이 뜻이에요. 무시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피한도다. 계명을 무시하는도다. 이 사실을 알겠습니까? 여기 좀 난이하게 쓰여져 있어서 해석을 제가 해드렸어요. 7절 봅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외식이라는 것은 이 바깥을 이렇게 외상된 이렇게 되네요. 외식이라는 건 바깥을 비틀어졌다 이렇게 해석해도 돼요. 여기는 외식은 바깥 외자, 우리 읽을 때는 그냥 바깥 외자로 있고 식자로 되어 있는데, 밖에서 밥을 먹는 자는 이 뜻은 뭐야? 아버지에게서 아버지가 주시는 음식으로 집에서 주는 밥을 먹지 않고 바깥에서 밥을 먹거나 이런 자를, 여기는 장식식자예요. 장식식자인데 그것을 양식으로 보면은 15장 2절에 보면은 이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여야 이에서 떡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7절에서 외식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의 광의적 해석이 가능해요. 하나는 겉을 치장한다 이 뜻이고, 두 번째는 먹는 음식을 아버지가 주는 것을 먹지 않고 밖에서 밥을 먹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사야서를 가지고 왔어요. 이사야서 아마 20 몇 장쯤 되는 건데 보겠습니다. 8절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는 마음은 내게서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어졌도다 이렇게 했고요. 이미 이사야서에 그게 뭐예요? 구약이 때에 그건 뭐예요? TBN 때에 이런 얘기예요. 그건 뭐예요? 모세 율법 세계에서는, 불순종의 세계에서는 이런 얘기예요. 죄악의 세계에서는 이 뜻이에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어졌도다. 이 가능해요? 여러분, 입술과 입술, 이거 뭐예요? 말이죠. 말을 얘기해요. 말로는 존경한다 하되 마음은 뭐예요? 마음은 존경하지 않는다. 불존이다. 존재하지 않는 것 자체도 않는다. 마음으로는. 마음이 중요해요? 입술이 중요해요?
이 세상에서는 여러분 입술이 중요합니다. TVN에서는 100% 입술이 중요해요. 여러분, 마음은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TVN이에요. 왜? 마음은 드러나질 않습니다. 자, 9절 봅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그 교훈을 삼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서 TVN에 얘기하니까 이 가설망으로 운영되고 있는 이 세상 TVN 이걸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 사람의 계명이라는 것은 이 세상이 움직이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모세의 율법으로 움직이고 있는 세계를 얘기해요. 모세의 율법으로 움직이고 있는 세계가 광의적 해석을 하면 이 세상이라고 할 수 있으나 우리에게는 세상을 다이렉트로 얘기하는 것은 논리에 모순적 사유가 있으니 모세의 세계, 모세의 법으로 운영되는 세계가 이 세상으로 대치되고 그렇게 해석을 하면은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이렇게 모세의 여기서 교훈이라는 건 닥트린이에요. 선언적, 정언명령적 교의라는 거죠. 계명이라는 것은 여기서는 계명으로 나와 있습니다만은 닥트린이다. 이 교훈이 아니고 계명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모세의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를 더 심오하게 얘기하면 율법 시대에 모세의 율법이 지배하던 시대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모세의 율법은 누가 줬느냐 하면 아버지가 주셨죠. 그러니까 야훼의 하나님이 주셨는데 야훼의 하나님 주신 그 사실을 또한 왜곡됐다 이런 얘기예요. 왜곡해서 그렇지 않겠어요? 모세의 율법이 그대로 쭉 내려왔으면 바로 누구하고 이어져요? 예수 그리스도하고 이어져야 되거든요. 이어지지 않는 게 뭐예요? 너들 단체들끼리의 타성적, 그러니까 흔히 요즘 말로 얘기하면 적폐죠. 어떤 법이 있는데 그 법이 나중에는 껍데기가 되어버리고 실체는 지들 사람들끼리의 오퍼레이팅 되는 그 가치가 껍데기, 형식의 범주를 껍데기로 만들어버렸다. 이 얘기예요. 모세의 율법 밖에서 밖에 아니고 안에서 또 다른 법을 만들었다. 그걸 사람의 계명이라고 지칭합니다만은 통칭해서 보면은 이것이 모세의 법을 빌미로 모세의 법을 무력화시켜 있는 사실. 그것을 사람의 계명이라고 얘기하고 교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훈을 삼아 가르치는 나를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의 율법 세계, 다시 말해서 모세의 율법 세계와 그리스도의 세계를 어떻게 나누냐? 모세의 세계가 있어요. 모세의 세계가 있다고 치요. 모세의 세계에서 그리스도의 세계로 넘어왔다. 세계로 왔다. 이 얘기는 뭐냐? 여기 어떤 게 있어요? 여기 회개가 있는 거죠. 회개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려놓음이 있는 거고, 이게 뭐예요? 성육신의 사건이 있는 거죠. 이게 뭐예요? 태초요. 네, 이게 태초가 있는 요 사건이 뭘로 넘어오는 거다? 그리스도의 세계로 넘어오는 사실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세계로 넘어오는 것은 어떤 것이냐? 지금도 모세의 세계, 사람의 유전의 세계로 있는 것이 있느냐 아니면 이쪽으로 넘어오느냐 이 문제는 내게 인카네이션적 태초가 인카네이션으로 말미암아 태초가 존재했느냐 이 문제예요. 모세의 법이 아직도
내게 지배하고 있다라면은 이 지배라는 건 실효적 지배를 얘기해요. 지배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지배는 실효적 지배, 그러니까 실제 권력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실제 권력이라는 건 내가 이렇게 있으면 내 맨 위에 있는 것이 이게 그리스도의 복음이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이어야 되는데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고 요 밑에 뭐가 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고 여기에 뭐가 있다? 실효적 지배라는 것은 사람의 계명. 이 사람의 계명이라는 것은 이 세상적 계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모세의 법을 가지고 이너스크를 만들어서 파워풀하게 유지 존속되어 있는 것, 그것을 여기서는 사람의 계명이라고 얘기합니다만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것이 아직도 있다면은 그것이 실효적 지배를 나한테 한다면은 그것은 그리스도의 세계로 넘어오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구원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이렇게 이야기함으로써 모세에게 준 하나님의 불순종의 죄가로 던져준 계명과 그 안에서 사람들이, 장로들이 그것들을 또 다른 이너서클을 만들어서 지키는 그 법, 그걸 통칭해서 나를 경배하지 않고 있다라고 적시합니다. 이 말씀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은 15장 2절에서 나왔어요. 어떻게 보면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요전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행위예요. 행위를 뭐로 바꿀 수 있어요? 행위를 뭘로 바꿀 수 있느냐면은 이건 프레임이에요. 프레임이라는 거 아시죠? 프레임. 이건 더 얘기하면 행위라는 게 사람의 유전이잖아요. 사람의 유전은 어디서 나오냐? 육체를 컨트롤합니다. 육체를 컨트롤하는 거예요. 십계명이라는 건 육체 컨트롤이에요. 정신을 컨트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계명은 정신을 컨트롤하지 않아요. 마음으로 저 사람을 죽이고 저 사람을 욕을 하고 어떤 험담을 했던 간에 그건 묻지 않아요. 뭘 가지고 얘기해요? 실제 행위를 가지고 얘기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반추해 볼 수 있는 것은 말과 입술과 마음은 다를 수가 있구나, 이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입술과 마음은 다를 수 있구나. 근데 하나님의 인카네이션 된 존재들은 어떤 게 해야 돼요? 마음. 육체가 뒤로 가고 마음이 앞으로 가야 돼요. 육체가 뒤로 가고 마음이 앞으로 가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좀 어렵죠? 육체는 하나님의 법에 종속된 개념이에요. 종속. 그릇에 물이 담겨 있으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물이 중요합니까? 그릇에 담겨 있는 그 물이 중요합니까? 그릇이 중요합니까? 좌파들하고 이 논쟁을 하게 되면 어떤 생각이 나와요? 끝이 없어요. 왜? 중요한 게 물이지만은, 목적이 물이지만은, 선물의 핵심이 물이지만은 그 물은 뭐가 없으면 안 된다? 그릇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이거는 인간의 논리입니다. 하나님의 논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아버지의 논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릇은 언제든지 바꿀 수가 있어요. 밭은 언제든지 바꿔서 씨앗을 뿌릴 수 있어요. 문제는 씨앗이죠. 말꼬리 잡는 것으로 혼돈된다는 것은 선악을 구분할 줄 모른다는 사실로 여러분에게 기억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릇에 담겨있는 물이 담겨있는 그릇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일체, 우리의 인카네이션이라고 보면은 내 안에 담겨있는 성령이 우선하는 거고, 보좌가 우선하는 거고,
내 육체는 후순위죠. 이순위. 이순위라는 것은 물의 마음을, 물의 존재를, 그릇은 물의 존재보다 더 크거나 같을 수가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의 주장이 그릇을 쫓아가게 만드는 것이, 그릇이 쫓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플렉시블한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플렉시블한 그릇. 이것을 스마트라고 얘기하는 거죠. 10절 봅니다.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듣고 깨달으라. 깨달으라. 듣고 깨달아. 여러분, 그 성경에 바울이 쓴,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 이후에 써 있는 것들에 보면은 행위를 많이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행위를 강조한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 믿음의 실체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의 실체는, 다른 말로 해서 인카네이션 된 존재들의 삶은 성육신적 삶이라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이 성육신적 삶이냐 이렇게 견줘서 얘기를 해보면은, 성육신적 삶이라는 것은 육체가 성신적 삶을 지배해서는 안 된다 이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성신적 삶이라는 것은 육체적 삶이라는 것은 모세의 율법이 뭐를, 하나님의 법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의 법은 뭐냐? 마음 중심적 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말이 되고 안 되고는 여러분들이 직접 체험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게 되니 안 되니 얘기할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듣고 깨닫느냐 이런 뜻이에요. 듣고 깨닫느냐. 듣는 행위가 하드웨어적인 거죠. 사실은 소프트웨어적인 게 아닙니다. 듣는 것은 하드웨어적인 거, 깨닫는 것은 소프트적인 거예요. 소프트적인 것이 있느냐 너에게 이 뜻입니다. 소프트라는 건, 깨닫는가는 스마트예요. 이거. 네. 이 각성이라고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만, 불가에서는 깨닫는다는 것은 각성이라고 하고, 이것을 각이라는 것은 뭐냐면, 모나드에서 하나의 각이 이렇게 하나의 존재, 이쪽으로 가든 이쪽으로 가든 관계없이 이렇게 360도 여기서 어느 쪽으로 꺾여 나가든 그건 관계없습니다. 여기서. 근데 여기서 이렇게 꺾이는 요까지의 거리가 마이크로미터 또는 나노미터 단위로 꺾인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볼 땐 그걸 유연성이라고 보고 저걸 플렉시블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깨닫는 것은 요 하나의 각이 꺾이는 거거든요. 하나의 각이. 수 없는 각으로 꺾여서 존재해서 이것이 엉켜져 있는 것 같지만은, 저것이 어떤 논리가 없이, 질서가 없이 깨어져 있는 것 같지만은, 카오스 이론이나 이제 프랙탈 이론 그런 거죠. 꺾여져 아무 무책임하고 무의식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지만은, 어떤 논리가 없는 것 같지만은, 어떤 공식이 없는 것 같지만은, 깨닫느냐 이 문제에서는 깨닫느냐 이것의 실체는 뭐냐면 각이라고 했잖아요. 각이 불교에서의 각이라고 하는데, 각이라는 거는 이거잖아요. 이렇게 각 서는 거. 이걸 뭐예요? 정형화잖아요. 이걸 넥서스라고 할 수 있어요. 넥서스. 이것이 뭉쳐져 있는 존재를 우리는 인카네이션의 궁극적 목적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너희는 듣고 깨닫느냐 이 문제. 듣는 것은 프레임적인 거예요. 여기서 행위적인 거다 이 말이에요. 듣는 것은 행위. 어텐션, 주의를 이쪽으로 하라. 방향을 이쪽으로 틀어라. 깨닫는 것은 뭐예요? 이건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여기에 뭐가 있다? 각이 있다. 여기에 뭐가 있다? 요 각 꺾이는 요 각의 순수성. 순수성. 이것은 모나드예요.
모나드. 이것이 뭐야? 이것이 모나드라는 얘기는 이것을 우리는 균질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균질성의 본질은 하나님이잖아요. 균질성의 본질은 하나님. 깨닫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깨달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듣고 깨달으라 이렇게 얘기하죠. 1절 봅니다.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얘기하죠. 입에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얘기하고. 그리고 입이라는 것을 사람이 이렇게 이 머리라고 하고 요 입으로 들어가는 거, 요거 입이라고 생각하는 이 입이라는 거를 확대해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씁니다. 사람이에요. 여기 입이에요. 입에서 이로 나온 이게 똥꼬잖아요. 이게 항문이에요. 이 관통돼 있다.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입체적으로 보면 위에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뚫려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음식이 들어가서 열로 들어가서 자 흡수를 하면서 이 육체가 가동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음식이 열로 입으로 들어가 씹고 그 다음에 위로 넘어가고 위에서 12장 넘어가서 양분을 다 빼고 나머지 찌꺼기 흘려보내는 사이에 이 외형적 존재가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걸 라이브라고 얘기하는데 살아간다. 이것이 거품적인 거다. 쓸데없는 것이다. 이게 허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우리는 하고 있는 거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랬어요. 왜 그러냐? 그 얘기를 어디에 해석하느냐 하면은 여기 들어가는 것이 주체로 생각해요. 주체. 들어가는 것이 주체, 주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음식이라 이게. 음식이 이렇게 들어가면은 그러면 이 몸이 어떻게 된다? 변한다는 거죠. 변한다. 어떻게 변한다? 좋은 음식이 들어가면은 좋게. 볼까요? 좋은 것을 먹으면 뭐요? 좋게. 나쁜 것을 먹으면 뭐야? 나쁘게. 나빠진다. 뭐가? 몸이. 우리 몸은 좋은 것을 먹으면 좋아지고 나쁜 것을 먹으면 나빠진다. 이것은 이 세상이고 모세 율법 시대에서는 하는 얘기예요. 좋은 것을 먹으면 좋아지고 나쁜 것을 먹으면 나빠진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고 제 얘기를 100% 틀렸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은 100과 90%, 100에서 1에서 100%까지 사이를 놓는 것이 하나님 세계는 아니잖아요. 중간이 없는 거니까. 그래서 보면은 좋은 것을 먹으면 좋아지고 나쁜 것을 먹으면 나빠진다. 이 얘기는 뭐냐면 여기 요 주체 나라는 거, 이 나라는 것을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 이 나라는 것이 뭐야? 성육신이다. 성육신 존재다라고 생각하면 얘기를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들어가는 게 내용이 문제가 아니고 이 실체가 무엇이냐 이게 중요해요. 이게 실체가 무엇이냐. 근데 실체가 없는 것이 TBN의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 존재들은 들어가는 것이 중요해요. 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성육신 된 존재들은 이 세상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지으신 것인 거로 나쁘다 그러다는 얘기의 개념을 떠나서 내 실체가 어떻게 실존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내 실체가 나라는 사는 존재가 어떻게 실존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10절, 11절 봅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 얘기 나오잖아요. 입에서 나오는 건 뭐가 나올까요? 여기 이 실체잖아요. 이 존재, 육체 덩어리. 나라는 이놈 존재가 중요한 거지. 여기서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말이야. 이건 외부 거잖아, 외부. 외식이라는 거거든. 외식이라는 거 외부에서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실체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응?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 나오는 것은 내가 존재가 어떤 존재냐, 실체하고 있느냐, 이 문제가 중요하다. 그래서 내 존재에서 말이라는 것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나오는 거잖아요. 나오는 거예요. 뭐가 나오느냐? 그 사람이 인카네이션 된 존재라면은 뭐가 나오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뭐가 나오겠어요? 본질이 나오고 뭐가 나오겠어요? 육체적인 것보다 마음적인 거, 성령적인 게 나오겠죠. 그죠?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건 어느 얘기예요? 육체적인 거잖아요. 모세의 율법 아니겠어요? 사람이 그런다는 건 그럴 수가 있어요, 이 세상에. 이거 다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뭐 거기에는 개뿔 법도 없느냐? 있어요. 그게 균질성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52절 봅니다. 이에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제자들이 나와 가는데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 대답하여 가라사대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는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했어요. 심은 것이 천부께서 심는다 이랬어요. 이 심은 것은 뭐야? 성령이에요. 이걸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심은 이 식물을 얘기하는 거니까 땅은 뭐야? 땅은 우리예요. 우리 뭐요? 씨는 성령이에요. 그 심은 것이 뭐야? 성령이잖아요. 성령. 그것이 뭐야? 씨예요. 누가 심었다? 이거는 아버지가 심었다. 이것을 존재를 뭐라고 얘기해요? 인카네이션 된 존재라고 얘기해. 인카네이션. 이 대화가 그렇게 돼 있다. 모두에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시츄에이션이 그렇게 돼 있다 이 말이거든요. 응? 그래서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이렇게 얘기해요. 천부께서 심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다. 간당간당해도 붙어 있으면 어느 날 그것이 활착이 돼서 잘 성장하게 되는데 그것이 아예 하나님이 심은 게 아니라면은 그냥 쑥 뽑힌다 이런 얘기죠.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저들은 소경이 되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들은 소경이 되어 뭐를 한다는 거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소경이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신데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여기까지 이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상고해 봤습니다. 사람의 유전이라는 것은 우리는 늘상 이 세상 가운데서 있기 때문에 이 무리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모세의 율법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동요되거나 간섭되어서 하나님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또한 새로 자리매김하는 신앙의 기본이 자리매김되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자리매김되는 아버지의 뜻이 세워지는 귀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은 줄 믿으면서 이 시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